생명의 평안을 주시옵고 육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를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받고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감사도 헌신도 충성도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저희를 새롭게 하시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믿음을 키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주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여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아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인지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저지른 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수시로 나쁜 계획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죄, 누군가에게로 책임을 넘기려는 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외면하려는 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빨리 좋은 쪽으로 종결되게 해주시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 파괴로 치닫는 산업과 소비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옵소서. 전쟁과 환경 파괴가 먼 곳의 일인지만 알았는데 이제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받아들여짐을 아오니 우리들이 내 것을 일부라도 그들과 공유하여 그들이 버텨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달 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기대도 많지만 우려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대통령과 지도자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자들이 정책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과 전쟁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나라로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또 6.25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개개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더욱 건강한 신앙인,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던 것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굳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시 부흥의 길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찾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 품일세.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소는 주님 품일세.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투성이었던 저희를 예수의 귀한 피로 씻어주셔서 속되고 약했던 저희를 거룩하심에 읒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찬양을 드릴 줄도 몰랐던 저희를 믿음으로 이끄시사 주를 예배하는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작은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생명도 받으시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독자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귀한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는 없죠. 게다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줄 수 없는 이름,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아주 찜통 같은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절인데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마땅한 우리의 의무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형제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는 그의 집을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오늘 사실은 본문으로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짧은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언자들보다 뛰어나시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4장 14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아론보다도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천사들, 아론, 모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천사를 왜 숭배하지 않고 있느냐? 왜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아론의 이 제사 제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서는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도 예수보다도 아론이 더 뛰어나 보이고 모세가 더 뛰어나 보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고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안식에 모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신 분 참 성경 봉독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뜻을 알고 읽으신 거예요. 성경 봉독은 이렇게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 뜻을 알면은 어디서 끊어야 할지를 알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론, 이 신약, 구약 서기 방법론 뭐 이런 총론도 들었지만 강론을 들을 때에 66권을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학점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책을 앞으로 목회할 거니까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들은 것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 박수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이렇게 깨우긴 하셔도요, 꾸짖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너무 피곤한데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서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쿡쿡 한번 찔러주시고 그래도 주무시면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그 배교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가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이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은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얼마나 신실하셨으면 아까 우리 구약에서 읽은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다가 너희가 왜 모세를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느냐?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니까 미리암에게 그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이로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집보다도 집을 지은 자가 훨씬 존귀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을 지은 자다. 여기 집이 뭘까요? 집은 바로 그냥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이 집에서 예수는 집 지은 자이로서 존귀함, 그런 성실하신 분, 신실하셨다 그랬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서 신실했고 예수도 신실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신실함이 없으면 배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믿음에 신실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에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은 우리가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서 아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동의하는 믿음. 근데 이것은 절반이에요. 동전의 한쪽 면이에요. 또 믿음의 다른 한쪽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실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신실한 믿음,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모세는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 예수도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3일 동안 광야에서 걸어가면 불평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실 거야 하고 믿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네? 또 먹을 것이 없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먹을 것을 안 준다고 또 원망하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항했어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와서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겠느냐? 저 안악자손 장대한데 우리가 다 죽을 거야.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한다고 밤새도록 통곡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거기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18절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모세를 따라 안 나온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뭘 받는 것이라고요? 세례 받는 것이라고. 그들이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애굽에서 안 따라 나온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따라 나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거역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엎드러지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한 거 가지고 그것만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는 사람들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요. 바위 위에 발을 탁 붙여 있어야 급물살에도 흘려 넘어지지 않죠. 바위에 탁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 건너가다가 급물살에 휩쓸려서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넘어져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굳게 서야 이 세상 풍파에 미끄러지지 않죠. 그렇지 않고 옛날에 내가 잘 믿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은 다 안다.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 끝이 어떨 것인지 다 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등한히 여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았으면서도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빼앗기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장자다. 장자의 귀한 축복을 받아놓았으면서도 이거를 소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대단해. 가치를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고 우습게 알고서는 내 배가 고픈데 뭐 그까짓 게 뭐 대수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나중에 그가 통곡하며 울면서 그것을 왜 내가 잃어버려? 다시 주세요. 소리 지르고 요구했지만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는 그의 집에 종으로 신실하지만 예수는 그의 집에 아들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치 못한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의 이 놀라우신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의 빛을 깨닫고 그의 빛을 따르면 그는 다시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죽음을 맛보셨어요.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건 누구예요? 예수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영원한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신데 왜 죽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랐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그가 바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하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세상은 천한 사람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 그리고 멀리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천하고 우리처럼 속되고 우리처럼 생각이 약하고 우리처럼 미움이 많고 이해도 없으면서 교만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원이 같아서. 예수님의 근원과 우리의 근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땅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근원이 같은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심입니다. 15절 말씀에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네 번째는요,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십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의 소욕, 욕구 가운데서 늘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나를 따르려고 힘쓰는구나. 그래, 내가 그걸 당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 너는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나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건져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그리고 배교의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확신,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인 거예요. 그의 공동체, 그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믿음에 신실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혹시 있을까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형제 중에 이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겠죠.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제자 중에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옆에 사람 돌아보지는 마세요. 그게 제 자신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권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배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옷 어디에 샀어? 그런 것만 물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서로 말트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성도들이라면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하고 나눌 줄 알아야 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답게 되지 않죠.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리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했죠. 심지어는 너희 중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살살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면제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이런 자들에게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나약해져서 순리에 대열해서 떨어지고 낙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더라도 듣도록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길로는 없어요. 안 듣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 빠지면서 봉사만 하면 그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대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속에는 메말랐는데 오늘도 그냥 살기가 죽겠고 미쳐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봉사한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했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자꾸 봉사하는 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만 뻥튀기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우리는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살살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핑계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만은 새벽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못 오시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세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고통도 감수할 수 있게 되고요, 어려움도 가볍게 지나가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왜 하죠? 우리 육신의 운동을 왜 하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파요. 알배기고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 병들어 안 아픈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아픈 만큼 튼튼해져서 감기나 바이러스는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마는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렵다 그래요. 앞으로 몇 년은 이전에 없던 고통이 이 사회 속에 올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오고 있죠.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온 가족이 무슨 차를 타고 물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에 응답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줍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 아니야. 이 세상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을 주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생명을 건져줍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승리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빛은 밝은 빛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그 빛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신 집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순례의 길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가진 여러분, 오늘도 용기와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건지는 밝은 빛들이 더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공동체에 저희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능력 있게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먼저 부르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건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 드리실 텐데요. 찬송 부르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김홍석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홍석 집사님 우리 안동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어제는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입원하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고 구토가 나서 음식을 잡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홍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짧게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홍석 집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의 두통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구역질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김 집사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해당 구역의 구역원들을 연락을 좀 해주셔서 현황들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참석을 지금들 많이 이제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시 2차 이제 확진이 또 올라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의 방역 조치를 취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면서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참석 권면해 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오랫동안 양로원에 계셔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근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가 찾아가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교역자도 가시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시고 우리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지금 많이 신방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역에 필요하신 분들 있는지 돌아봐 주시고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지원국장이신 황재금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도 교회학교 이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고요. 우리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역자들이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재미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계시고 항상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믿음과 안식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